1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송도의 외로움, 새해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송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다른 인간이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교제하신과 동시에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성경의 큰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목회 데이터 센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성도들과 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내서 목사님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12월 12일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12월 12일자 걸 보고 내가 약간 다소 놀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 개신교회인들의 외로움이라는 제목이에요. 제목이 무슨 이런 제목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본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 사정이 우리 이민교회 사정과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서가 아주 비슷합니다. 정서가.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적용되는 것들이 이민교회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그 내용을 쭉 읽어봤더니 제가 다소 놀랐습니다. 많은 교회들 상대로, 성도들 상대로 이제 서베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서베이 조사를 했더니 한국에 있는 성도의 개신교도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심하게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롭냐라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로 응답했던 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더라.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그나마 여자들은 좀 괜찮은데 남자들이 이렇게 외롭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응답했던 게 뭐냐면 그 제일 많이 응답했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고 제일 응답을 했고, 두 번째로는 교회 활동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외롭다. 세 번째로는 내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티를, 음료수를 마실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참 이상하죠. 근데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은 이런 이제 또 응답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목사님이 가족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시거나 부부끼리 모이는 모임이 교회에서 있는 경우에 많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야. 누가 그러겠습니까? 미혼자이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 이혼자, 사별자, 배우자를 사별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 가족이 중요하다, 뭐 그렇게 설교하고 부부 모임을 해라 막 그러면은 굉장히 외롭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야, 그걸 내가 보고서 저도 사실 5월달이 되면 그걸 많이 느낍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보통 교회에서는 5월달 되면은 첫 번째 주는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고요, 두 번째는 자식에 관한 설교를 하고, 세 번째는 부모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3주 내내 마음이 괴롭고 외롭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부턴가 저도 그것을 직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혼자 사는 가구가 많잖아요. 이혼자들도 많고 사별자들도 많고. 그래서 5월달 딱 한 번만 또 이제 가정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중요한 거니까 설교는 반드시 해야 하니까 딱 한 번만 저는 합니다, 5월달에. 근데 이제 만약 그것을 세 주로 늘려가지고 하는 경우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성경은요,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solitude, 외로움은 loneliness. 고독은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나를 내 스스로가 격리시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내면을 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고독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고독은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신앙인이 고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데, 담임 목사가 항상 바쁘고 그냥 항상 헤헤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좀 시리어스하고 고독 가운데 있고, 그래, 그것도 여러분들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고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삭 이야기가 나올 때 이삭은 멀리 들판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이삭은 멀리 들판을 바라보고 혼자 생각하는 고독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고독 가운데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독의 길을 택한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고독의 사나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홀로 대면하며 홀로 그 모든 군중을 다 뒤로하고 홀로 주님을 대면하며 고독 가운데 있었던 고독의 사나이였습니다. 예수님이. 반면에 외로움은 굉장히 비자발적인 것이고, 외로움은 괴로운 것이고 또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사람이 외로운 것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 역사를 대표할 만한 한 명의 목사를 꼽아라 하면 우찌무라 간조죠. 오래전에 별세하셨지만 우찌무라 간조. 그 우찌무라 간조 밑에서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많이 배출이 됐는데 일제 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분이시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은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우찌무라 책에서 따온 거예요. 누구를 친구로 삼을까? 우찌무라 간조는 결론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친구를 사귀려면은 친구가 적은 사람을 선택해서 친구로 삼아라. 왜냐? 사랑은 질투가 크기 때문이다. 친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친구 관계 깊이가 깊지 않다라는 반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약간의 주관적인 면도 많이 가미된 그런 이야기인데, 어찌됐든 우찌무라 간조가 강조한 것은 뭐냐면은 기독인에게 있어서 친구라는 것은 깊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깊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즉 피상적인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으라, 그런 말이죠. 반면에 우리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는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딱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연합 감리교도들은 어떤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은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한 다음에 사귀라라고 우리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뭐가 영원합니까? 권유가 권사님 딱 보이시네. 성가대 한다고 그러시더니 오늘 성가대 안 드시셨네. 뭐가 영원하냐면은 하나님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그대로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부활의 날에 육신과 우리 영원한 그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친구를 사귀려면은 뭐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 돈에 관심 있는 사람, 그것도 뭐 우리 생활하니까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고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웨슬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을 주었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웨슬리가 이야기했던 것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인의 친구 관계의 깊이를 강조했고 존 웨슬리는 같은 가치관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을 보면은 잠언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친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친구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를 여러 군데에서 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 또 한 가지를 자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좋은 친구 관계는 어떻게 빌드업 할 것인가,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친구 관계를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잠언 27장 19절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번역이 약간 어렵게 됐는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밑에 영어를 보시면은 one's life라고 되어 있죠.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 친구는 가까이 있는 친구잖아요. 주로 가까이서 같이 보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만약 김남수 권사님하고 친구가 됐다. 같이 친구하는데 그럼 친구는 자주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김남수 권사 보면서 김남수 권사님이 훌륭한 일을 하면은 저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나도 저걸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김남수 권사님 또 실수한 걸 보면은 저건 아닌데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그게 또 교훈을 삼다 이 말이에요. 친구는 거울 같은 존재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라는 것은 내가 관찰함으로 인해서 그를 통하여서 인생의 교훈을 얻게 하는 존재이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친구는 우리의 관찰 대상인 것입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또 나를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찰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간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감상한다고 하십시다. 큰 그림이 있는데 그림 바로 앞에 가서 그림을 보면은 그림이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만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사물을 관찰하고 사건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관찰하고 특히 내 친구를 관찰할 때는 간격이 있어야만이 관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것은, 간격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 그것을 간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격이 없으면, 하나가 되버리면 그 사람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남녀 관계를 보십시다. 남자 여자가 처음 딱 선을 봤어. 미팅을 해, 소개팅을 해. 그러면 그때는 서로가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장점이 뭔지, 저 사람 유머를 잘하는구나. 아, 좋네. 저 사람이 이게 음식 먹는 버릇이 별로 안 좋네. 그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두 사람 사겨. 그래 한 6개월 됐어. 그럼 너무 이제 좋아 죽는 거야. 그럼 눈에 콩깍지가 딱 쎄가지고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견이 다 내 의견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간격이 없어질 때 제일 위험한 현상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함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격이 있으면은 부부 사이에도요, 남편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은 누구를 비판하고 뭐 힘들게 이야기하면은 아내가 나서가지고 여보, 당신 지금 너무 나간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비선서적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간격이 없으면은 그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지. 무조건 배우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친구 관계라는 것은 항상 간격의 고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할 만한 그런 간격,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적당한 간격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인간이라고 하죠. 인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아다시피 유명한 글자죠. 인자. 사람과 사람이 마주치고 있는, 서로 맞대고 있는 것이 인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혼자 서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받쳐줘야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다.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의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자가 이렇게 쓰여진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간자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간자는 무슨 간자입니까?
사이간자죠.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이가 필요하다. 간격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 애절이 무너진다. 버릇이 없어진다. 버릇이 없어진다. 그렇지만 성경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자의 그런 별별 일 없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함께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약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왔습니다. 같이 죄를 범하자고. 그럼 아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거 안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라고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야죠. 하지만 두 사람 사이는 간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잘했군, 잘했어 하면서 그냥 하와가 한 대로 아담이 따라간 거예요. 같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오면 가장 대표적인 같이 죄를 범한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죠?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로 했어. 근데 약간 남편이 좀 돈이 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내기로 한 금액 중에서 90%만 내고, 예를 들어서 10%를 우리가 갖자.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하나님께 한번 우리가 맹세한 건데 그럼 절대 안 되죠. 여보 너무 나갔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해 줘 하는데 잘했군, 잘했어, 맞아, 그렇게 한 거야. 같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같이 성령의 큰 단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판할 수 있는 간격, 서로가 서로를 비판할 수 있는 간격, 함께 죄를 짓지 않을 그런 간격, 그래야만이 함께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또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세상에서 친구를 사귈 때는요, 내 친구가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으면 좋을 것 같아. 자꾸 내 방식대로 끌어오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이제 이 결혼 생활을 해보고, 여러분도 부부 생활을 하고, 저도 결혼한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 되나? 1991년도에 결혼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보기보다 오래됐죠. 네, 그 하면서 지금도 보면은 사이는 문제 없지만 자꾸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배우자를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서로가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긍정하고 인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각각 다 부르심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지문이 다 다르고 그 특색이 다르고 얼굴이 조금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다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타인을 자꾸 나의 방식대로 뜯어 고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다르지만 그 다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면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계는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unity in diversity. unity는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diversity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양하고 통일성이 없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통일성만 있고 다양성이 없는 것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 속의 통일성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 자체가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인 거예요. 삼위일체를 보통 뭐라고 합니까? One in being, three in person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one in being. being이라는 것은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에 있어서는 원 하나라는 거예요. 하지만 person, 위격이죠. 위격에 있어서는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위격이십니다. 분명히 세 위격이세요. 구분되어 있어. 세 위격이세요. 다양성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존재적인 면에 있어서는 또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즉 다양성과 통일성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교훈이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균형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이. 그래서 unity in diversity, 그래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university라는 단어잖아요. 자, 오늘 영어 시간 간데 university가 뭡니까? 우리 권사님 뭐죠? 우리 대학교, 이청자 권사님. university 하면 대학교 아닙니까? 대학교라는 그 단어가 uni 플러스 versity라고 합쳐진 단어예요. 그 uni가 뭡니까? unity에서 따온 uni고 versity는 diversity에서 따온 versity예요. 그래서 그게 합쳐져 가지고 university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대학이라는 곳은요, 여러 가지 각가지 학문을 다 하는 거예요. 심리학도 하고, 뭐 토목과학도 하고, 전자과학도 하고, 의학도 하고, 법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통일성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원래 대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제일 먼저 생긴 대학교 하버드 학교잖아요. 그 다음에 생긴 대학교 예일 대학교잖아요. 두 개 다 무슨 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습니까? 신학과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신학과가.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예일도 마찬가지고. 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관계로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면은 그런 관계는 어린아이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내 친구 관계가 현재 어린아이들이 하는 소꿉장난 같은 그런 친구 관계인지 아니면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자의 친구 관계인지를 알려면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성을 두고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이라든지 내 욕심이라든지 내 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맺어진 친구 관계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인간관계인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크리스찬의 친구 관계라는 것은 내 친구가 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해주고 하는 것이 참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애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관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간관계가 있고 어떤 인간관계는 성숙한 성인과도 같은 그런 인간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간관계가 성숙한 자의 인간관계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인간관계.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관계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일을 이야기를 했죠. 아까 14절을 보시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 근데 자꾸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온갖 나쁜 세상의 풍조가 나를 뒤흔들어서 흔든다고 돼 있죠. 지금 나를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세상 풍조가 나를 막 휘어잡고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야, 친구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세상 풍조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약간 거시적인 이야기인데 이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오늘날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사상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항한 근대 현대 철학의 사상의 최고봉이 누구인가? 시초가 누구인가? 니체라고 할 수 있어요. 니체.
그 니체를 통해서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해체주의라든지 모든 철학과 사상이 다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첨단을 달리고 있는 모든 사상들, 그것은 과학계까지 지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면이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나도 올 수 있고 너도 올 수 있고. 그러면은 성경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훔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성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은 사상적인 측면이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 법하는 법원에 가서 법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교육받고 있잖아요. 학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다 교육받고 있잖아요. 그 교육. 또 정치 시스템, 경제 시스템. 가장 큰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은 루소입니다. 루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연으로 돌아가자. 또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저는 중학교 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덕 시간에 루소 이야기 듣고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루소가 한 말이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라. 누가 했냐? 그 뭐 이렇게 사지선다의 문제. 나는 그때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에 가서 캠핑을 하라는 그런 말이구나. 나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뭐냐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 딱 혼자 존재로 태어났는데, 아주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가족이라는 껍질이 나한테 붙고, 국가라는 껍질이 붙고, 교회라는 껍질이 붙고, 성계라는 껍질이 붙고, 신이라는 껍질이 붙어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다 털어버리라는 거야. 다 털어버리고 원래 자연의 모습, 원래 태어날 때 모습, 그 원래 태어날 때 모습은 원자적인, 개별적인 인간이죠. 한 개별적인, 무한히 자유스러운, 그 어떤 것에도 얽매임을 받지 않는 그 자유인, 그 존재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루서는 내 개인을 위하여, 내 개별적인 내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가정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자녀들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국가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루서는 자기 애들을 전부 다 고아원에 보냈잖아요. 일주일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오늘날의 법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의 법이 내 자신,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개인주의라고 그러죠. 개인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루스로부터 시작해서 법 철학도 생기고 정치 철학도 생기고 다 철학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아주 프랙티컬한 철학들이 다 생긴 거예요. 거기다 토마스 호프라든지 잔 로크라든지 그 유명한 사람들, 그 사상가들, 그 사람들 때문에 유럽의 헌법이 다 개별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공동체의 책임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책임을 다 벗어던지고 나 혼자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인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들이 현대 헌법이고 현대 법들인 것입니다.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 와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현대 개인주의의 뿌리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모든 사회 조직에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을 위해서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결혼도 쉽게 깰 수 있고, 교회 소속도 쉽게 깰 수 있고, 심지어 국가 소속도 쉽게 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지금 국적 바뀌었잖아요. 한국 떠나서 미국으로 국적 바꿨고, 바꿀 때 여러분 고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고민 깊이 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지만 이런 인간과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림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기독인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신과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유롭게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존재로 우리 기독인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만을 위하여 내 자신 위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몸을 닮아서 타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셔가지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드리는 인생을 살면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즉 타자의 삶을 따라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이요,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의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기본.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루소 같은 그런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고 오늘날의 법철학의 영향을 받고 헌법의 영향을 받고 해가지고 뒤죽박죽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 이 벽두에 친구를 이제 2024년에 사귄다고 했을 때 어떤 친구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 나는 어른스러운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인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은 이제까지 이제 중간 결론을 맺으면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친구 관계에는 간격이 필요하다. 간격이 없으면은 서로가 함께 죄를 범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친구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 중심성이 필요하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중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세 번째 하나 중요한 것이 더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무엇으로 세워야 할 것인지, 무엇으로 빌드업, 세워나가고 유지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생활에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축이고 하나는 참된 것이라는 그 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성경의 두 축이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은 정의, 올바른 것, 바른 것, 똑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구약이에요. 반면에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두 축입니다. 사랑과 참된 것, 이 두 축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친구를 사귄다고 했을 때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인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된 것을 향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가? 예를 들어 보면은 범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의 범죄자들, 뭐 조폭이라든지 깡패도 좋고요. 그래서 한번 찐한 우정이 있다고 그래요. 뭐 실질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랑은 있는 거죠. 뭐 약간 종류가 다른 종류의 사랑일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좋아하고 사랑은 있는 거야. 그 사이에 깊은 우정은 있는 거야. 하지만 그들의 관계가 저주받을 관계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참된 것을 지향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죄를 지향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올바른 친구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인간관계는 사랑과 어울려서 항상 반드시 참된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보통 친구 관계를 쌓는다,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쌓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쌓는다, 그렇죠? 쌓는다. 그 쌓는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쌓는다는 단어가 최초로 나오는 게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 대항했던 자들이 뭘 쌓았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죠. 그때 쌓는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 나중에 하면 또 쌓는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했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제단을 쌓을 때는 절대로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중요한 명령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수천 년 전에도 4천, 5천 년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은 무엇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다듬지 않는 돌을 가지고 내 앞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겠죠. 자,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잘 다듬어진
벽돌을 사용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매끈매끈하고 잘 정돈된 보기 아름다운 벽돌을 만들어서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창세 11장 3절에 나오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듬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이야기를 알아야 하냐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친구 관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의 친구 관계에서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쌓으라고 그랬죠. 뭘로? 사랑과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사랑과 참된 것으로만 친구관계를 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 좋은 것, 벽돌 같은 것, 다듬지 않는 돌보다는 벽돌 같은 것,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내 정욕과 내 이익과 내 즐거움과 그런 것이 먼저인 거야 대부분. 그걸 위해 친구관계를 쌓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나쁜 목적을 위하여, 참된 것이 아니라 정욕을 위하여, 비성서적인 목적을 위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여러분 돌의 관계가 아니라 벽돌의 관계입니다. 이 벽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잘 올라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친구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나죠. 친구관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함께 추구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에게 나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이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참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 관계를 아주 좋은 케이스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참된 것 위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사실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히 성서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 인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것인가?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보통 IQ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즉 지능지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매년 IQ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IQ가 높으면은 얘는 공부 잘할 것이고 출세할 것이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IQ가 좀 낮으면은 얘는 싹부터 이렇게 보인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Q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으로 가면은요, 이제 1990년대 들어서면요, 딱 바뀝니다. IQ보다는 EQ를 이야기하죠. EQ, 감성 지수를 이야기하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제품도 감성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고 성공할 확률이 높다. 감성, EQ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바로 그 직전 해가지고 그 EQ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21세기, 2000년이 넘어서 21세기 들어서니까 이제는 전부 NQ를 이야기합니다. NQ가 뭐죠? 네트워크, 인간관계 지수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소통이 원활하고 소통이 좋아야 서로 밀어주는 사람도 생기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은 IQ가 됐든지 EQ가 됐든지 NQ가 됐든지 세상은요 전부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높아야 하는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요 관계를 들어서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과 아울러서 다른 인간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그것을 올바르게 빌드업할 것인가, 세워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2024년에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친구를 통해 또 외로움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은데 그럼 어떤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 것인가? 첫째, 다시 정리하면은 친구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야 한다는 간격이.
아무리 친해도 서로의 잘못을 서로가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있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되 그리스도를 위한 친구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내 친구가 좀 더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인간관계죠. 결혼도 내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좀 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끌어주는 거. 또 남편은 정반대로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할 수 있을까? 이 연구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친구관계 두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친구관계는 항상 사랑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 참된 것을 함께하는 그런 관계여야 한다. 이 세 가지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4년에는 친구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아멘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